같이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한계로는 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이 마지막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배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이 오겠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날이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날이라고 하는 조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날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도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이라고,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라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외면당하여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하여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 통곡하며 가슴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빛나면, 그날 우리가 웃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31일,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한 번쯤은 앉아서 지나온 날들을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내년은 어떻게 살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도는 무엇을 돌아보며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뭐 조각조각 아무튼 부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요. 그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내를 말하지는 않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실력도 경력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영생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될지언정 그것이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생을 사는 것은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빛은 믿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를 통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라면은 그건 진심이 담겨져 있죠.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 여기에 먼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사도들의 말에는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 종말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단편적으로 설명하면은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삶을 말했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정욕이 우리의 욕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캐스라세라 뭐 즐겁게 놀고 먹고 그게 인생이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웃겠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이 뭐라고? 저렇게 자기의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으면서 절제하고 쓰고 싶은 거 다 하지 아니하면서 남을 위하여 헌신한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교회 밖에 아닙니다. 유다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은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 읽지는 않겠지만 4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 어디로 들어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안타깝게 늘 이렇게 좀 간절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한계를 좀 넘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 기력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인격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그 마지막 한계에서 주를 믿으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내가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로 나를 올리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성숙함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결단을 하지 못하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운동을 전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이미 선교사 때부터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쓰실 만큼 쓰시겠지 뭐 이게 제 기력과 생명의 기준이거든요. 쓰실 만큼 쓰시겠지. 그러고 오라시면은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몸을 건강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이런 것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위기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좀 운동을 해 보았는데요. 운동을 내가 좀 의지도 약하고 하니까는 내가 알아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 가서 코치를 받으면서 했는데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잔인하게 그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0번씩 3번 하겠습니다. 그럼 30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체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체대를 나온 사람들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 근력 가지고 이만큼은 한계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10개씩 3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 하고 자, 한 번 쉬고 다시 10 하고 한 번 쉬고 그러면 마지막 30개째는 완전히 마지막 끙끙대면서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5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손가락을 딱 얹어서 하나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바들바들 떨리는데 마지막에 5개만 더 하겠습니다. 요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거를 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기력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한동안은 열심히 했는데요. 막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난 1년 일주일 어제 하루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에서 멈추고 할 수 있는 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멈추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까요? 아니에요. 말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단계를 넘어서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체험적 신앙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한계를 넘었을 때에 맛보는 그러한 쾌감이에요. 영적 쾌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잘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우리 이 교회에서도 아마 환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1년 365일 날마다의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주말 없이 토요일 주일 없이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주일은 교회에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굳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동영상이라도 올리겠다 해서 이 현장에서는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성경을 한 번을 뛸 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렵죠. 무엇보다도 항상 모든 면에서 저를 지지하고 기도해 주던 집사람도 요건 아닌 것 같아라고 염려를 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좀 뒤로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1189일만 살아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잠이 많고 게으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말이라고 조금 더 쉬고 그 쉼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준다면 모를까 그것보다 말씀을 한 번 더 받고 하루를 더 말씀 가운데 살아드리도록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아주 강력한 장애가 생겨서 못한다면은 거기까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열매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래요. 분열하는 자들이라 갈라놓는데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의 분열이 일어나요.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면 이기게 하시는데 고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육의 한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근력,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시면 영적 차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이 찬란한 빛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 감격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이 조롱과 이 기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숨어라 말하지 않아요. 도망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20절과 21절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같은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가지 나오죠.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기대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맡기지 않아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이지 눈 감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종교인처럼 모양과 형태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세요.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잔바람에 펄럭이지 않습니다. 심장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하라고. 성령으로. 아이들 표현으로는 내 어떤 말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맡기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성령은 자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을 합니다. 처음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그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하였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생각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 대하여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바라보며 뭐 할 겁니까?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서 손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라면은 그것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생각할 때에 가정에 무엇이 있을까? 필요할 때 지금 당장의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됐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까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문패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정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것 알고 오셔서 심판하신데, 죄 지었고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사람들이야 심판을 피하고 싶겠지만은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며 보혈로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데 도망갈 숨어있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런 기다림. 그러므로 그러한 기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데 마음 쏟지 않습니다. 옆에서 찔러대도, 옆에서 문질러대도, 옆에서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그저 기도할 제목들이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강조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들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요거 결론만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결론을 보면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서의 이 사랑의 메시지, 사랑에 담겨 있는 권면의 메시지의 결론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 홀로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다른 것 없이 단지 오직 그 이름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것이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영생의 그 영광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다림 멈출 수 없어서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일의 첫날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보여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렇게 주셨는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조롱하며 기롱하는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우리의 날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신년 예배가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로 오늘 11시 반부터 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